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은 에스겔 9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보면은 6사람입니다. 그 손에 무기가 있다는 거죠.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모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6사람이 무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특이하게 가는 베옷에 또 허리에 먹그릇을 찼다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든 것, 이들의 임무가 무엇인지 5절 6절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공유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기 무기를 든 자들, 그 무기는 심판이고 심판을 행하는 도구고 또 이 무기를 든 사람들, 자들은 바로 그 심판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 일을 행하는 천사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특별히 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이 성소가 이미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소를 떠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우상,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그 교회의 중심에 들어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심판 또한 바로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모든 행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 여기서 말하는 이 성소는 사실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모임인데 거기 안에서는 다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안에 진정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 구별하실 때 바로 이 성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세대의 구별이 없다는 얘기고, 분명한 구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우상 앞에 숭배하고 무릎을 꿇는 자들,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천사들이 심판을 행할 때 이 선지자 에스겔이 통곡을 하면서 엎드려서 웁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에스겔은 심판 앞에서 모두가 다 멸망할 것이라고 이렇게 걱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구원받는 자의 숫자를 그렇게 늘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 도시 가운데에 의인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마소서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의 마지막, 개인의 마지막에는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사명을 받은 자의 기도할 바가 무엇인가? 바로 에스겔과 같이 이 시대에 구원받는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께 돌아오고 주께서 그들을 거두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 이 세대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자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칼만 들게 하셨던 것이 아니죠. 우리가 처음에 이 1, 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때에 이 6사람이 무기를 들었는데 한 사람이 특이하게 가는 베옷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찼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그 천사에게 명령하신 내용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절로 돌아갑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명령은 무엇이냐? 여기서 말하는 이 표, 우리가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의 피이죠. 그것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에스겔은 아무도 안 남아요 주님 이러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그 가운데 이렇게 이마에 표를 그릴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 이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표를 그리면 그들은 구원을 받는 주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마에 표를 받은 자들, 세상이 세속적이고 거룩함을 이뤄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고 죄악을 탄식하는 자들, 바로 우리가 그런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표를 그린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무엇을 준행했다는 겁니까? 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토속적인 신앙을 가미해 가지고 마치 뭐 부적 같은 거를 내 얼굴에 뭐 특별하게 이렇게 인침을 받는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는데 그게 뭐 특별한 거라고 생각해서 막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믿음을 고백한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거룩하지 못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자들에게 그래 의롭다 하고 거룩하다 하고 인쳐 주시는 것, 그게 바로 표를 받는 것, 이마에 표를 받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지고 뭐 바코드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반대의 그 짐승의 표를 설명하지만 그것 또한 불신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의 모습,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인침받고 또 사단의 인침받은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오늘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이 시대에 거룩하지 못하고 점점 더 세속화되는 세상, 그리고 교회도 빛을 잃어가는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에스겔과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백성 함께 기도하는 시간, 오늘 우리 특별 기도회가 그 특별 기도회가 바로 이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으로 귀한 일이지만 그 눈을 들어서 나와 가족을 위한 행복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아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거기에서 우리의 참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은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는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6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우리를 침해하지 못합니다. 새해 사명을 받은 우리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명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침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때로는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회의가 생깁니다. 왜냐? 내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을 들어 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우리를 통해서 싸우십니다. 나의 능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십니다. 에스겔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좀 더 편안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유대인의 포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겁니다. 선지자로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를 불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여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명을 받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포로된 삶에서 보석같이 빛나는 주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을 붙잡고 승리하는 2023년도 되기를 축원합니다.